주무셨습니까? 네. 책을 펴십시오. 오늘은 2페이지 둘렌 여섯째 줄 이기적인 수행자의 모습을 보이지만 지금 그게 하는 날이죠. 어제 지금 무엇에 대해서 지금 유막 의사가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불교를 통달한 사람의 모습, 그죠? 불교를, 그 사람이 불교를 잘 안다, 또 더 나아가서 불교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다, 불교는 그 사람 손 안에 논다. 또 그 사람 그 정도만 먹여서 깨달음을 얻었다는 소리야. 그러면은 깨달음을 얻은 사람, 부처의 경계에 간 사람,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이 증명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공부의 정도는 여러분 삶을 통해서 증명되는 겁니다. 둘이 왔다 갔다 대화하는 걸로 증명이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운동선수의 그 운동에 대한 그 능력은 언제 증명되는 겁니까? 경기에서 증명되는 거죠. 경기하지 않고 이론적으로 공은 이래 찬다 저래 찬다, 공의 무게는 얼마고 한 번 차면 몇 미터 나갈 수 있고 다 소용없다, 그죠? 적과 마주쳐서, 상대팀과 마주쳐서 경기를 할 때 그때 그 사람의 모든 역량은 증명이 되는 거야. 그렇죠? 거기서 벌써 공 잡았다 하면 다 뺏기고 다른 사람 공 뺏지도 못하고 공 다 그 경기 게임을 지면서 그 사람이 축구에 통달했다, 야구에 통달했다, 이런 거는 그런 걸 가지고 무슨 뭐라고 하는 겁니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을 되지 않는 소리라고 하는 거 맞죠? 자, 불법의 공부는 결국은 우리 삶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데, 그러면은 불교를 통달한 사람, 더 나아가서 깨달음을 얻은 사람, 도를 아는 사람, 어떻게 표현해도 좋습니다. 불법을 꿰뚫어 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그 모습은 여러분 모든 우리의 그 법회를 하면 그렇잖아요. 법문하는 거기에 그 법사의 모든 공부에 대한 그 살림 미천 거기 다 보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잘못해 놓고 내 아는 거 많은데 표현이 안 됐다, 그런 변명은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 삶에 우리가 종이 합시다. 종이 온전한지 안 온전한지, 잘 만들어졌는지 잘 못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가능합니까? 종 쳐보면 알아요. 그 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종 소리에 그 종의 상태가 다 있잖아. 그죠? 우리 음성 의사들은 그 음성만 들어도 그 사람 건강 상태를 안다고 하더라. 의학에 통달하는 눈빛, 피부 색깔, 심지어는요 머리카락을 이래 한번 만져봐도 그 사람 건강 상태 어느 정도 가늠이 된단 말이야. 근데 피부가 까칠까칠하고 눈동자는 흐릿하고 머리 땡땡하고 목소리에는 힘이 하나도 없는, 조금 계단 올라가면 그런 사람이
내가 건강 상태가 좋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야. 속이든지 아니면 자가당착에 빠져있다. 자기 사실은 병이 든 사람인데 병이 들어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저 사람 공부가 어느 정도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천재라는 말을 들어봤죠? 천재란다. 여러분은 제가 묻는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말씀을 드리면 그런 생각을 잘하죠. 저거는 스님이 현실을 몰라서 저런 말을 한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런 생각 여러분 가질 때가 있었죠? 네. 그런데 여러분 부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의 현실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한테 납득이 안 되는 것은 지금 그 현실성이 없는 것은 여러분의 현재 삶의 모습하고 동떨어져 있는 거야. 그 증거가 있어요. 제가 우연히 저 컴퓨터 뭐 이래 사이트를 들여다 보면 우연히 어떤 사이트를 만날 수가 있어요. 거기에 부자 되는 법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가 저도 뭐 신도님들이 부자 좋아하니까 이것도 내가 보고 내가 말씀을 얘기를 해줘야겠다 싶어서 봤는데 부처님 말씀인 거야. 그게 그 이름은 굉장히 길어. 미국의 아주 저명한 경제지에 실려 있는 부자 되는 법이에요. 여러분 경제인들, 정치인들만큼 현실적인 사람이 없어요. 그들이 하는 말인데 여러분 현실성 없다고 하진 않을 테죠? 그렇죠? 저 의성 스님이 하는 말은 저 스님 뭐 맨날 경제만 보고 뭐 그 절에 들어앉아 있어노의 사상을 모른다고 말할 수는 있어도 그 경제지에 실려 있는 그 경제인들의 말, 뭐 그야말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의 말을 여러분은 현실성이 없다고 하진 않겠죠. 근데 거기 어떻게 되어 있느냐. 사람들은 돈을 밝히기만 하고 돈을 벌 줄은 모른다는 거야. 그래 입으로는 맨날 돈 하면서 돈을 못 버는데 돈 버는 방법 5가지가 실려 있었습니다. 첫째, 돈에 대한 집착을 버려라. 제가 그랬잖아요. 집착은 모든 것을 잃게 한다고. 집착은 지혜를 잃게 한다고. 길에 대해서 미혹하게 만들어 버린다고. 집착을 버려라. 두 번째는 돈을 어떻게 벌까 하지 말고 어떻게 사람들을 도울까 하는 생각을 먼저 하라는 거야. 보시. 어떻게 하면 돈 벌까 하지 말고 어떻게 내가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공통적인 특징이 남 돕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면 여러분은 말하겠죠. 그들은 돈이 많으니까 그렇겠죠. 아니에요. 큰 부자들은 대부분 자수성가했더라고. 했는데 부자 아니었을 때도 남 돕기를 좋아했더라는 거예요. 돈 없었을 때도. 그리고 세 번째는 억만금을 벌겠다는 생각하지 말고 억만 사람에게 기여하겠다는 생각을 먼저 하라.
이게 모두 부처님 말씀 아닙니까? 부처님이 경전에 보시하면 그 공덕이 무량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여러분은 흘려들었죠. 이거는 부처님이 한 말이다. 이치적으로는 일리는 있는데 뭐 현실적으로는 안 그래. 그렇지, 그랬죠. 근데 경제인이 이런 말을 했단 말입니다. 유명한 경제지에. 세 번째, 네 번째는 또 그것을 늘 내가 얼마만큼 그런 것을, 그 다음 네 번째는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내가 정말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일을 하나 선택을 해서 거기에 집중하라. 세상에는 어느 특정의 일이 돈을 번다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일이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큰 돈을 벌었고 어떤 사람은 못 벌어서, 어떤 사람이 내가 호떡 장사해서 돈 벌었다 한다고 나도 호떡 장사하고, 핸드폰 장사해서 돈 벌었다고 나도 핸드폰 장사하고, 그런 사람은 돈 못 번답니다. 모든 직종이 그것을 통해서 돈을 엄청나게 번 사람과 못 번 사람이 공존합니다. 맞죠? 근데 돈 못 번 사람은 꼭 남이 이래보고 저희가 돈 많이 벌었다면 거기 우고 따라가요. 나도 저걸 해야지. 근데 그때는 늦었어. 이 다섯 번째는 어떻게? 앞의 네 가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내가 어느 정도로 잘하고 있는지 점검하라는 거야. 이게 모두 부처님 말씀 아닙니까? 모르죠. 그들이 혹시 불교를 공부해서 하는 도중에 이것도 경제 이론에도 합당하다 싶어서 그 말을 썼는지 그건 알 수 없겠어요. 알 수 없는데 왜 그러냐 하면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여러분 그 돈벌레 같이 책을 많이 읽습니다. 돈을 많이 번 사람 치고 책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아셨죠? 어떤 사람이, 어떤 재벌이 학교를 안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 그 사람 무식하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학교를 안 나왔을 뿐이지 무식하진 않아요. 학교 안 나왔다고 무식한 건 아니잖아. 책은 엄청나게 읽은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 뭐 지식, 책만 읽은 사람이 최고 아닙니까? 그리 오늘 요 다섯 가지만 봐도 여러분 부처님 말씀이 오는 겁니다. 아셨죠? 네. 여러분 이제 적었다 이제. 경전에서 제가 할 때는 안 적었잖아. 안 적고 있다가 이제 그 경제지에 적혀 있다. 참네, 힘 빠진다. 이기적인 수행자의 모습, 여러분, 현실을 간과한 부처님의 말씀은 없습니다. 부처님이라고 해서 뭐 늘 꿈을 쫓는 분이 아닙니다. 부처님 말씀 따르면 현실의 삶도 향상이 되고 현실의 삶도 풍요로워집니다. 반드시. 다만 그렇게 하라는 방식이 이때까지 내가 한 것과는 너무나 동떨어져서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 이 생각 때문에 못하는 거야. 여러분 부처님 말씀 의심하잖아요. 정말 그럴까? 그래와 스님들이 얘기해도 저 스님은 뭐 공부만 해놓이 그 현실을 몰라놓이 저런 소리 한다 그러잖아요. 그것도 구업이잖아. 그런 내가 진심을 다해서
여러분 잘 살 수 있는 길을 알려드리는데 마음 한 구석에도 신구의 삼업을 짓잖아요. 말은 일리 있는데 현실적으로 안 그래. 이미 의욕을 지어버렸어. 튕겨내버렸어. 또 그것도 부족해서 입으로 또 둘이 커피 마시면서 또 그런 말을 한다 이게. 어? 그리고 그게 왜 그렇게 해서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 번뇌 가운데 하나가 성인의 진실된 참으로 이익되는 말에 대해서 의혹을 가지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가 잘못된 삶이 아주 고질병이 들어버렸어요. 어느 한쪽으로 아주 치우친 지 오래돼 뿌리 내려버리면 정작 옳게 가르쳐 준 것에 대해서 의심을 품어요. 안 그럴 것이라는 생각. 병이 들면 어떻습니까? 일단 현대의학을 믿으세요. 저는 현대의학을 믿어요. 옛날 의학이 더 나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고쳐지고 잘못되고 수정되고 더 발전되는 게 현대의학. 물론 현대의학이 완전하다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현대의학은 안 믿고 옛날 거 믿고 그 이론을 따르다가 간단하게 치유되는 것도 키워가지고 치유불능 상태로 가고 그런 사람이 바로 어떤 겁니까? 올바른 것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봤어. 어떤 사람이 암이 걸렸는데 병이 걸리면 근처에서 정보가 수없이 쏟아져 내려옵니다. 누구는 이렇게 해서 낫단다, 누구는 이렇게 해서 낫단다 그러면서 다 의사는 불신해요. 누구는 뭐 병원에 가서 못 고치는 걸 이렇게 낫단다. 그런 말 많이 듣죠? 대학 서울대병원 가서도 못 고친 거 이렇게 낫단다. 근데 그거 다 차단해야 돼. 차단하고. 근데 그 사람이 암 초기에 걸려가지고 그 근처 이제 의사 친구들도 많고 지금 치료하면은 흔적도 없이 할 수 있다 하는데 이 사람이 그걸 안 믿고 민간요법하고 뭐 기치료한다 그러고 있죠. 그러면서 결국은 말기까지 가가지고 나중에 이 임파선까지 번지고 다른 데까지 전이가 되고 그 상태에서 이제 병원을 가는데 사람의 자존심은 참 끝이 없어. 그래도 자기가 했던 거 잘못됐다는 결론을 내리기 싫은가 봐요. 뭐라 하느냐면 의사가 그랬다는 거야. 사기가 됐는데도 그것도 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 말이지. 그 정도 돼도 전이가 안 됐네. 이 한마디에 또 위안을 받는 거야. 의사가 그랬다는 거야. 여러분, 아프면은 현대의학을 믿으세요. 아셨죠? 믿고 또 부처님 말씀 믿으세요. 보세요. 이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이 윤회의 그 고리도 끊는 분이 부처님인데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이야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부처님한테는. 이기적인 수행자의 모습을 보이지만 부처님 말씀 믿겠습니다. 해보세요. 부처님 말씀 믿겠습니다. 의성스님 말씀도 믿겠습니다. 의성스님 말씀도 믿겠습니다. 제 말이 못 믿어오면 혹시 스님 그거 부처님 말씀 맞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세요.
저는 내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지 않습니다. 나의 신념을 저는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부처님 사자입니다. 부처님이 안 한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혹시 내가 안 한 말씀을 한다면 이런 경우 있어요. 이 세상에는 실제로 없는 것을 보는 현상이 있을 수도 있어. 실제로는 없었는데 내 눈으로는 분명히 봤는데 사실은 그런 일이 없었던 경우가 많아요. 그 보고 들은 거라고 확신에 빠지면 안 돼요. 내가 혹여나 이 경전상에서 그런 말을 못 봤는데 안 쓰여져 있었는데 나의 뇌의 잘못된 작동으로 해서 그런 말을 보는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있겠어. 나한테 그런 게 않고서는 없습니다. 이기적인 수행자의 모습을 보이지만 이기적인 수행자를 뭐라고 합니까? 소승이라고 하죠. 그죠? 소승을 이기적인 수행자를 하는 거야. 이기적인 수행자의 모습을 보이지만 중생을 위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말해주고, 이기적인 수행자의 모습을 왜 보입니까? 이기적인 수행자 제도하려고. 이기적인 수행자를 제도하기 위해서 이기적인 수행자의 모습을 그 앞에 나타나 주는 겁니다. 중생 부처님은 중생을 교화할 때 그 중생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했죠, 그죠? 그 이 모습인 겁니다. 동질감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기적인 수행자의 모습을 보이지만 중생을 위하여 부처님의 말씀을 말해주고, 불자들 가운데는 부처님 말씀을 남에게 말해주는 것도 인색한 사람들이 있어. 그것도 자기 재산이라고 생각하는가 봐요. 정말로 많아요. 요새 뭐 이 지식 공유하면서 그 인터넷에 보면은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전부 세상에 보시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어디서 책에 보서 익혀서 알고 있는 것을 인터넷 다 올리잖아. 올리가 다른 사람들도 다 알도록 해주는 것. 일단 그런 사람들은 법보시를 하는 사람들이야. 응? 지식을 공유하는 것, 유익한 지식을 공유하는 게 법보시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거기에 대해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인터넷에 올려진 그 사람들밖에 없겠어. 아니다. 수억 명이 넘을 텐데 인터넷에 올려져 있는 건 예를 들어서 시계 올리면은 시계가 뭐 자꾸 거꾸로 간다 하면 내가 시계 거꾸로 가요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 말해 놓은 사람은 많아야 몇십 명이에요. 그 사람들이 바로 희유한 사람들이야, 여러분. 흔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그런 거 무심코 보죠. 거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많은데 거기에 올리는 사람은 자기의 지식을 사람들을 위해서 거기에 보시하는 거예요. 그걸 법보시라는 거예요. 지식도 아까워서 말 안 하는 사람 많습니다. 자기 가치 떨어질까 그 극복해야 돼요. 그러가 그걸 무기 삼아 남을 깔보고 있어. 가르쳐주지는 않고 깔보고 있어요. 무식하다 그러고. 이기적인 수행자의 모습을 보이지만 이게 바로 그런 사람들이야. 부처님의 법을 자기만이 다 안고 안 가르쳐주고 중생을 위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말해주고,
큰 자비심으로 중생을 교화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불교를 통달한 사람의 모습이죠. 그렇죠? 가난한 모습을 보이지만 가난한 사람을 제도하기 위해서 가난한 모습을 보이지만 공덕이 한량없는 보배로운 손이 있고 참 멋있죠. 가난한 사람을 제도하기 위해서 구제하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의 모습으로 가난한 사람에게 다가갑니다. 안 그러면 부자의 모습으로 가면 싫어하잖아요. 안 입고 하고 그죠? 가난한 사람한테 말이야 여우 목도리 하고 말이지 다이아몬드 반지 이렇게 끼고 가면 그 사람이 안 입고 가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갈 때는 그냥 이런 거 다 빼버리고 그냥 목도리도 그냥 발발 떠면서 이래 가고 당신보다 나는 더 가난합니다. 아셨죠? 그래 가서는 그 사람에게 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보배로운 공덕의 손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 그 공덕의 손이란 손은 누구를 붙잡고 인도하는 데 쓰잖아요. 그 사람을 가난에서 벗어나는 길로 인도할 줄 아는 그런 손길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돈 모으면 이렇게 하세요. 하셨죠? 어기지 말고 어기지만 말고 가난한 사람의 모습을 보이지만 공덕이 한량없는 보배로운 손이 있고 무엇이 공덕이요? 가난한 사람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는 공덕. 그런 길로 이끌어주는 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손 붙들고 가면 부자 되는 거야. 몸이 온전치 못한 모습을 보이지만 이 몸이 온전치 못한 사람이 또 세상에는 많아. 그죠? 온전치 못한 사람의 모습을 보이지만 모든 훌륭한 특징으로 스스로를 장엄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훌륭한 온전치 못한 몸에 모든 훌륭한 특징이 있을 수가 없다. 그죠? 모든 게 있으면 그 몸이 온전치 못할 이유가 없어. 바로 그 사람의 그 마음의 몸인 거예요. 몸이 사람이 우리나라가 지금 돈은 어느 정도 모았다고 할 수 있는 나라야. 아셨죠? 그러길래 이제는 일도 좀 놀자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우리가 일하려고 태어났나? 좀 놀자. 그래가 노는 날을 좀 더 늘리자. 이게 뭐겠어요? 어느 정도는 배는 채워졌다는 말이야. 배가 고프면 그런 말 안 하죠. 배는 채워졌 상태니까 내가 내가 잘 살라고 하는 건데 내가 이래 하루 일주일에 말이지 하루에 10시간 12시간 그래는 못하겠어. 그게 뭐겠어요? 그렇게 일해도 이제 나는 괜찮을 정도로 우리는 살지 않느냐 이 말이야. 맞죠? 그런데 우리가 졸부 이런 말만 하죠. 졸부가 무슨 뜻입니까? 예? 벼락부자. 그죠? 갑자기 이 부자가 돼버렸는데 그럼 갑자기 부자가 되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우리의 인격이나 이런 것이 불어난 재산의 정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거야. 재산은 이마에 많으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품 같은 거는 하급으로 먹는 거야 이게. 근데 우리나라 자체가 사실은 졸부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러지면 이렇게 산 게 얼마 안 되잖아요. 한 30년 사이에 우리가 이래 돼버렸어요. 사실 우리나라 자체가 이 졸부 국가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는 그동안 뼈 빠지게 일은 했지만 어쨌든 부자는 급속도로 1년에 제가 알기로 막 성장할 때는 10몇 %, 그죠? 막 성장해가지고 그래 모이겠어. 차근차근 뭐 이래 안 밟아 올라오니까 돈은 많은 나라가 됐는데 우리의 시민 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거기에 못 따라가는 거야. 어? 못 따라가는데 사람의 정도는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대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어. 자기보다 못 배운 사람, 자기보다 약한 사람, 뭐 자기보다 없는 사람, 자기보다 위치가 낮은 사람, 이런 사람을 대하는 걸 보면 그 사람 정도가 나타나요. 인격의 정도가 나타나는데, 우리나라 그 저상버스라고 근래에 생겼죠, 그죠? 장애인을 위해서. 근데 그것도 사실은 제대로 운행 안 돼요. 그거를 운행하는 그 기사의 인격도 거기에 상응하게 수련된 사람이어야 하는 거야. 그래서 저상버스 운전기사라 하면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저 사람은 참 그 남다른 사람이라는 그런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운전 잘한다고 저상버스 운전하면 안 된다. 근데 저상버스 운전하는데 운전기사도 의식은 없는 거야. 그러면 요래 인접 도로하고 길은 낮잖아. 그러면 옆에 딱 갖다 붙여줘야 되는데 안 갖다 붙여주는 거야. 그냥 동떨어져가 이거 뭐 탈하는 식으로 있는 거야.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 장애인들이 호소를 하니까 댓글이 왜 그래 장애인을 욕하는지, 아프면 집에 있지 왜 그래 돌아다니나, 왜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불편을 겪어야 되나. 여러분, 장애인이라는 것은요, 노인이 되면 다 장애인이에요. 사실은 나이가 80이 넘으면 다 장애인으로 분류해 줘야 돼요. 사실은 장애인이 뭡니까? 세상에 활동하는데 장애를 느끼잖아요. 무릎 아파가 그 계단 잘 못 오르내리고 버스 올라가는데도 힘이 들고, 그 장애인인 거예요. 나는 한 보름 동안 장애인이었죠. 그래서 목발을 짚고 다니니까 몰랐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 옆구리가 숨을 못 쉴 정도로 아픈 거예요. 이게 왜 이리 아프노 했는데 알고 보니까 목발을 짚으니까 여기에 이 근육이 말이지 땡기고 얘가 아픈 거야. 그래서 목발 짚고 다니는 이 사람들은 얼마나 힘이 들까, 그 생각이 들었어. 그리 몸이 온전치 못한 사람 보면 좀 배려해주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저 캐나다나 있잖아요. 호주 같은 데 가면 이 목발 짚고 이 장애인이 가라면 그 홍해가 갈라지듯이 사람들이 다 비켜준대.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오마 급해 목발 픽 차가지고 넘어지고, 넘어져도 걷도 안 해. 안 해보고 조금 뭐 불편하면 인상 팍 써버리고요. 여러분, 우리는 걸핏하면 남은 나라 사람들 뭐 맨날 도덕적으로 못된 것처럼 욕하는데 그게 우리 정도입니다. 아셨죠? 우리 불자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그죠? 불자들은 그렇게. 아름다운 삶이 바로 포교입니다. 당신은 남다른, 당신의 삶의 모습은 남다르군요. 어떻게 해서 당신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저는 그냥 부처님 가르침대로 삽니다.
그게 포교 아니겠습니까? 네. 어? 몸이 온전치 못한 모습을 보이지만 모든 훌륭한 그 마음의 몸에는 모든 훌륭함으로 가득 차 있는 거야. 아셨죠? 모든 여러분 얘가 언제 한번 30 이상의 인연에 대해서 한번 암송해 드린 적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들어놓고는 뭐 안 들었다고 하지 마세요. 했는데 거기 공통적인 뭡니까? 부처님이 중생을 사랑해서 중생을 위해서 중생의 이익과 편익을 위해서 한평생을 그렇게 무량겁을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아름다운 삶을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몸이 그 아름다운 에너지가 이 작용해서 이 세상에 온 것이 부처님 몸이니까 그 몸이 또한 아름다운 거예요. 몸이 온전치 못한 모습을 보이지만 모든 훌륭한 특징으로서 스스로를 장엄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스스로를 장엄하는 겁니까? 아름다운 삶이 스스로를 장엄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장엄하는 것은 목걸이도 아니고 값비싼 옷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운 마음씨, 아름다운 말, 아름다운 행동만큼 여러분을 장엄시켜주는 건 없습니다. 아셨죠? 신분이 하천한 모습을 보이지만 하천한 신분의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보이지만 모든 공덕을 갖추고 공덕을 갖췄다는 것은 뭡니까? 이 하천한 신분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공덕이에요. 그래 여러분 내가 못 살겠다 하지 말고 부처님 말씀 따르면 모든 잘못된 것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 시기가 빨리 오고 늦게 오고의 차이일 뿐이에요. 믿고 하세요. 못생의 하천한 모습을 보이지만 모든 공덕을 갖추고 어떻게 합니까? 그 하천한 신분의 사람을 인도하여 그 하천한 신분에서 벗어나게 하고 이 말씀이겠죠, 그죠? 하고 여러분 경전은 읽으면 사유해야 합니다. 아셨죠? 그 경전의 특징은 다른 지식서하고 달라가지고 내 머리에 뭘 이래 넣어주는 건 없어요. 하지 말고 이 내면의 근본가를 촉발시켜주는 역할을 해. 경전을 계속 읽으면 여러분 그 지능도 좋아져요. 사유력이 좋아진다고. 그러면 내가 머리가 나빠 안 되는데 아니에요. 자꾸 읽으면 이 경전 자체가 내 머리가 돌아가게 만들어. 이 경전 자체가 내 머리 이래 여러분 뭐 지능 150하고 뭐 100하고 50 차이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알잖아. 그나마 이 경전은 이 뇌를 작동시킨다니까 이거. 아셨죠? 뇌를 작동시켜 가지고요. 여러분 현재 지능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도록 만들어줘요. 이게 부처님 공덕입니다. 뭘로 증거를 하느냐? 저를 보니까. 저는 경전 보다 보면은 내가 지능이 한 200되나 싶을 때도 있어. 그 부처님이 그렇게 그 순간은 그렇게 끌어올려 주는 거예요. 이 말 믿으세요. 지능도 좋아집니다. 가난한 그 신분이 하천한 모습을 보이지만
맨날 나는 돈 못 벌고 가난하다, 남 비방하고, 남이 뭐 부자 된 사람 욕하고, 저 사람들 말이야 어떻게 저놈들 어떻게 하면 세금 갖다 때려가지고 말이지 나한테로 오게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은 나를 더 궁핍하게 만들어. 하지 말고 경전을 자꾸 읽어봐. 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길이 보여. 보이기 시작한다고. 나는 머리가 나빠서요 하지 마요. 부처님이 그 지능을 끌어올려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 해봐서는 몰라. 신분이 하찮은 모습을 보이지만 모든 공덕을 갖추고, 머리 나쁜 사람의 모습을 보이지만 모든 공덕을 갖추고 그를 머리 좋게 만들어주고, 정말입니다. 마르고 못생긴 모습을 보이지만 금강신을 얻어 중생이 보고 기뻐하게 하는 것입니다. 몸도 건강해진다는 거야. 늙고 병든 모습을 보이지만 병의 근원을 완전히 끊고, 왜? 모든 병은 어쨌든 그 내 몸에 있는 그 어떤 기운의 작용이잖아요. 그죠? 부처님 말씀을 잘 듣고 거기에 대해서 사유하고 하면 업이 정화가 되잖아. 업이 정화가 되면 뭐겠어요? 몸도 좋아집니다.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 죽는 것도 안 무섭죠? 그 죽는 거 무서워하지 말고 늘 부처님을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 두려움 없어집니다. 두려움 속에서 죽으면 안 됩니다. 아셨죠? 두려움 사람은요, 죽을 때의 그 의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다음 생에 미치는 영향 가운데 불공평해 같은 보이는 거지만 세상 존재 법칙이 그러해. 지금 당장도 여러분의 현재 건강에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지금 이 시점에서 가까운 시일 내에 먹은 음식, 한 행동들이 더 많은 영향 미치잖아. 그죠? 저 3살, 4살 때 뭐 갈수록 멀어지잖아. 입시 공부를 하면 여러분, 그 대학 입시 공부하면 물론 초등학교 때부터 고3 때까지 배운 게 다 영향 미치지만 고3 때 것이 제일 많은 영향 미치잖아요. 그보다는 고2, 그 다음번엔 고1 갈수록 희박해지잖아. 사람도 다음 생에 그 어떤 신분이 될지 여러분 뭐 열반은 관심 없다, 그죠? 다음 몸 어떤 몸을 받느냐가 관심이 더 있잖아. 그게 더 현실적이잖아. 자, 그럴 때는 뭡니까? 물론 여러분 태어나서 그 더 하면 저 과거생까지 다 거기 과거생도 금생에 계산 못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영향 미치지만 그래도 사람의 몸으로 이 신분으로 사는 일생의 지원업이 제일 많은 영향 미치는 거야. 그리고 그 죽음에서 가까운 시일 내에 한 것일수록 더 많은 영향 미치는 거예요. 가장 많은 영향 미치는 것은 뭡니까? 죽을 그 당시의 의식세계예요. 그래서 아미타경 읽어봤습니까? 읽어본 말 중에 뭐가 말이 이렇구나 한 게 다가온 게 뭡니까? 자, 연하실. 아, 이런 거구나 하고 온 게 뭐 하나가 있어야 될 거 아이가. 경전 안 읽었습니까? 한문 읽다 보니 몰랐죠, 그죠? 자, 거기 말씀 보면 임명종시에 명이 마치려고 할 그때, 맞춰갈 그때 일념으로 아미타불을 부르면 이 말이 있어요. 원래
그 아미타경 이런 거 죽어갈 때 하는 거예요. 죽어갈 때. 어? 그래 다른 사람이 읽어줘야 되는 거야. 아셨죠? 그래서 부처님 때도 그때 시달림은 어떻게 하냐.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 죽어갑니다. 부처님은 죽기 전에 보내요. 죽기 전에 보내서 뭐라고 하느냐. 그 사람한테 부처님께 귀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귀합니다. 부처님 교단에 귀합니다를 그 말로 시켜라고 그래. 자꾸 시켜라.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스님 돌아가셨는데 염불해 주세요 하지 말고 돌아가실라 하면 스님을 청하라고. 안 오면 이제 다른 스님한테도 오라 해야지. 스님들은 거기 가야 돼요. 부처님 명령이야. 그 사람이 한 생이 끝나고 다음 생을 지금 준비하는 그때 가장 큰 도움이 도움이 가장 결실할 때야. 근데 뭐 죽은 뒤에 뭐 49제 장부에 영향을 미칠까? 그죠? 그래. 그때 반드시 아는 스님이 있으면 청하세요. 하셨죠? 그럴 때 스님은 가서 그 스님을 그 사람을 꼭 안고 그 귓속말로 말해줘야 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부처님이 당신을 지켜줄 거라고. 부처님께 귀합니다. 꼭 말하라고. 그러면 사람은요 죽어서도 어느 정도까지는 의식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그래. 난 부처님 말씀을 믿어.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은 사람이 숨이 끊어지고 그 안광이 떨어진 뒤에 눈동자가 완전히 떠난 뒤에도 어느 정도까지는 사람의 말을 듣는다 해서 부처님 말씀이야. 그러니까 금방 죽었을 때라도 하면 돼요. 스님이 없으면은 가족이라도 하면 돼. 아셨죠? 나하고 같이 염불해요 하면서 부처님께 귀합니다. 부처님 고맙습니다. 얼마나 뭐라도 하면 돼. 그리고 여러분 또 가장 자신을 도울 수 있는 사람 누굽니까? 나죠. 나만큼 이 세상에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 없다. 가장 위급한 순간일수록 뭐가 나오죠? 그 사람 몸에 배어있는 것이 티나오게 돼 있죠.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아침에 눈을 뜨면 부처님께 귀합니다를 3번 이상 말하세요. 그리고 딱 잠잘 때 부처님께 귀합니다 이러면서 잠을 자세요. 그게 몸에 배어있는 사람은 남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겁니다. 죽어갈 때 부처님께 귀합니다고 말할 수 있으려 하면 그때 가서 하려면 안 돼. 공포에 휘말려 가지고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 평소에 늘 그렇게 하시라고 해요. 알았죠? 죽은 뒤에 아들들한테 돈 얼마 주면서 이거는 스님들 오마 49제한테 써라. 그 아들이 안 쓴다. 아까워가지고. 몸이 신분이 하찮은 모습을 보이지만 모든 공덕을 갖추고 마르고 못생긴 모습을 아니다. 자, 늙고 병든 모습을 보이지만 병의 근원을 완전히 끊고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재물을 소유하는 모습을 보이지만은 언제나 무상함을 생각하여 탐욕을 부리지 않고
권속을 거느리지만 욕망의 진창을 멀리 떠나는 것, 이게 바로 어떤 사람의 모습이에요? 불교를 통달한 사람의 사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재물 좋죠? 돈 많이 모으고 싶죠? 재물이 많이 모으는 건 좋지만 탐욕을 부리지는 마세요. 그 모여있다 해도 그것은 구름덩어리입니다. 흩어집니다. 아셨죠? 제가 절에 살면서 경험하는 일 중에 한 가지가, 그래서 이 세상은 사람에게 두 가지는 안 주는구나, 한 가지만 주는구나, 이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 재물이 많은 사람, 사회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출세, 성공 출세한 사람들은 이 부처님 법과 인연 맺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야, 이게. 첫째는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이 거기에 취해서 살고 있고, 뭐 아쉬운 게 없단 말이야, 그죠? 그 다음 번째는 유감스럽게도, 여러분 뭐 스님들도 사실은 범부다, 그죠? 머리 깎았다고 뭐 이 범부가 싹 없애버리는 건 아니죠. 머리 깎은 건 깎은 거고, 가사 입은 건 입은 것이고, 사실은 그의 수행자야. 그 범부의 그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이지, 범부의 경계는 여전히 있는 거예요. 범부는 어떻습니까? 다 사람을 이해관계로 본단 말이야. 저 사람이 누구나 돈 많은 사람 좋아하잖아, 그죠? 돈 많은 사람 보면 그 사람하고 친해져 가지고 그 사람이 뭐 돈이 나한테 좀 오도록 만들어 보고 싶고 그렇다. 자, 그런 사람이 절에 가면 말이야, 좋은 스님 만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야. 어려운 것이 뭐야? 스님들이 이제 그 사람 돈 많은 줄 알만은 말이야, 그 사람 오지 먼저 돈이 눈이 가는 거야, 이거. 그래가지고 뭐 그 사람에게 뭐 가면적인 모습을 보인단 말입니다. 모습을 보이고, 또 그 사람이 어쨌든 나한테 돈을 위해 줄 수 있는 쪽으로 자꾸 유도를 한단 말입니다. 아마 신도들은 말이야, 스님이 참 뭐 이 특별히 대접하면 기분 좋단 말이야. 그래 너희 스님한테 뭐 돈도 주고 이래 한단 말이야. 그런 동안에 뭐 대접도 받아요. 스님이 전화도 자주 해주고 좋단 말이야. 했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이 무상하잖아. 집안이 기우뚱해가기 날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 스님들 태도도 변해버려. 여러분 맞죠? 네. 변해버리고 오는 거 귀찮아해요. 자기가 처한 현실 자꾸 얘기하면은 뭐 그 사람이 그 예를 들어서 뭐 땅 소송 걸려 가지고 몇백억 걸렸는데 그거 기도 잘 되면 그건 어쨌든 50%니까 온다면 그때는 막 열심히 그 믿고 해주는데 그 가능성이 전혀 없어졌다. 그러면은 하만 이 사람이 막 하소에 나면 골치 아파지는 거야. 골치 아파하는 거야. 서서히 싫어하는 거야, 이제. 서서히 싫어하면은 막 우리는 그때는 막 그 스님 욕을 한다, 그죠? 하는데, 자, 그래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절에도 안 와. 전에 받던 대접도 못 받고, 안 오고, 동창회도 안 나가. 세상과 문을 닫아. 그렇게 자신만만하던 모습이 어디가 아픈 거 하나도 없어져 버려야지. 그래가지고 찾아간다는 게 무당한테 찾아가요. 최후적으로 누구한테 당하나?
그 영가천도를 하라는 걸로 마지막 정리를 당해. 영가천도 아마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나머지 돈 그 다 끌리는 거야 이제. 그럼 아이 1,000만 원 내고 몇 억 건질 수 있으면 1,000만 내고 하는 거야. 뭐 이거 조상 귀시 그렇게 한 것도 아닌데 뭐. 자 여러분 그때 그 사람 모습이 어떠냐. 막 홍수가 나면 있잖아요. 막 물이 콸콸콸콸 있잖아. 지금 막 흙탕물이 막 거칠게 뚫뚫 굴러오면 불이 약한 나무들이 뽑혀가지고 말이지 그 홍수 물줄기가 뒹구는 대로 그 이리저리 뒹굴면서 떠내려가는 모습 꼭 그 모습이야. 사람이 우리 그렇게 힘이 없으면서 왜 그렇게 도도했는지 기가 팍 죽어가지고. 자 이제 뭐 하다 보니 스님들 얘기했는데 스님들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스님도 뭐 그렇다고 다 범부니까 그들이 그래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는 스님을 안 만난다는 것은 이거 참 어려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지 말고 제일 첫 번째 자기 스스로가 수행 못한 과보야. 부처님이 그렇게 모든 것은 무상하다고 말했건만 거기 매몰되지 말라고 말을 했건만 말을 안 들은 그 과보인 거야. 그 과보를 톡톡히 받는 거예요. 남을 원망할 거 없어요. 그래 여러분 재물을 소유하는 건 좋지만 그 무상하다는 것을 생각하세요. 아셨죠? 이거는 내가 관리 잘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날아가려면 한순간에 쑥 날아간다는 거. 그리고 그 가지고 있는 동안에 교만 부리지 말고 유익하게 쓰기 위해서 노력하세요. 무상함을 생각하여 탐욕을 부리지 않고 권속을 거느리지만 욕망의 진창에서 멀리 떠나는 것입니다. 진흙구덩이 있잖아. 권속이 부인, 남편, 자식들이 있다 보면은 자연적 거기에 따르는 모든 욕망이 생기겠죠. 어눌한 모습을 보이지만 말솜씨가 좋고 어눌한 게 뭡니까? 말을 더듬거리고 잘 못하는 거죠. 그죠? 부처님의 말씀을 모두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저는 이 세상을 살면서 말할 줄 모르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말솜씨 없는 사람을 한 사람도 보지 못했어. 앞뒤 탁탁 들어맞는 논리 정연한 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 내가 하나도 보지 못했어. 본 거는 언제냐? 남 칭찬하라 하면은 남에게 남을 칭찬해라, 격려해라, 위로하라. 그때는 어눌한 사람이 깔렸더라. 나는요 말을 할 줄 몰라서요. 근데 그런 사람도 남 헐뜯고 남 흠을 캐내는 데는 어찌 그래 안목이 날카롭고 말솜씨가 어찌 그래 좋은지. 사람에게 아픔을 주고 비애를 안기고 절망에 빠뜨리고 사람을 매몰시키고 사람에게 불행을 안기고 폄훼하고 헐뜯고 이런 데 있어서 말솜씨 없는 사람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난 일에는 못 봤어. 그런데 정작 사람들에게 유익한 말을 할 때는 어눌한 사람이 많더라고.
여러분 이거 나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기고요. 이 창피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았길래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 뭐 할 때 그 사람 뭐 내 눈은 틀림없어 아마 할 때는 그 말을 말이야 어느 수사관도 그만큼 딱딱 알리바이 캐고 그런 사람 없는데 남을 뭐 칭찬해 주라 하면 아니 내 칭찬하고 싶은데 뭐 말을 할 줄 몰라가지고 그 뭐야 여러분은 아니고 사람들이 늘 그렇게 살아왔던 거야. 근육도 안 쓴 근육은 어떻게 힘들어 움직이가 그렇죠? 팔을 늘 이렇게 안 한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아파요. 안 돼. 우리가 그렇게 악업을 짓고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서 걸핏하면 자기가 양심가인 척 자처하면서 왜 그래 만나? 자기는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큰소리 치는 사람은 왜 그래 많죠? 소질이라고 있는 거는 남한테 아픔 주는 데만 소질이 있으면서 그때는 참 정말로 천하 일인자가 되면서 여러분 우리 인생 잘 살아야 됩니다. 잘 살아야 됩니다. 오히려 그 사람 문제점 얘기하려고 하면 뭐 말이 더듬더듬 하는 게 없어져야 돼. 근데 칭찬하라 하면 말이 정산주수가 돼야 돼요. 늘려야 돼.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위로하려고 하면 그때는 막 말문이 터져야 된다고. 근데 우리 사람들은 안 그래. 반대야.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면 말 맞습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은울한 모습을 보이지는 근데 이 보살은 말이야 불교에 통달하게 되면 세상 시비 지사 남 헐뜯고 뭐 이런 데는 은울해요. 안 했기 때문에 그쪽에는 욕하라 하면 욕도 할 줄 모르고 그래. 그런데 부처님 말씀을 하라 하면 말이지 이런 데는 말이야 왜 그리 말씀씨가 좋은데 그만 턱 터져 있는 거야. 막 하루 종일 해도 계속 말이 나오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겠다. 그죠? 네. 부처님의 말씀을 모두 기억합니다. 우리가 반대가 되면 안 됩니다. 잘못된 거는 기억하면서 부처님 말씀 기억은 전혀 안 되는 거. 옛날에 어떤 사람이 내 돈 삐먹은 거 그거는 죽을 거지. 안 이러면서 내가 돈 빌려 쓴 거는 기억 안 나. 그 사람이 언제 뭐 나한테 어떻게 한 거는 평생을 기억하면서 어떤 사람이 내가 누구한테 받은 그 혜택 같은 거는 전혀 기억나는 게 없고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부처님 말씀 기억나는 게 어느 정도입니까? 연속국 기억 잘하죠. 연속국 줄거리 말이야. 지금 그거 사람 그래 됐는데 다음에 기대를 가지고 오늘 시간에 또 틀어야 된다. 그죠? 근데 부처님 말씀 뭐 기억은 전혀 안 돼요. 모두 기억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으로 중생을 교화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이런 사람을 교화하려고 바른 가르침으로 중생을 교화하는 것입니다. 모든 중생 세계에 들어가지만 자 이제 다음 시간 계속하겠습니다.